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직역하면 역설적 시간 그런 건데 그 부제목이 시간은 뭐냐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농부가 사과밭에서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의 먹이를 이제 사과를 따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들어서 또 따주기도 하고 이렇게 먹이니까 그 한 아이가 그것을 보면 참 아이고 시간 되게 낭비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 사과나무 흔들어 가지고 좀 따서 이렇게 내려주면 돼지가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 그럼 시간도 낭비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는 계속 하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돼지가 시간을 전략해서 뭐 할 건데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전략된다. 바쁘다, 분주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핑계할 때가 있고 변명할 때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시간을 준다면 지금 바쁘지 않게 뭘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딴 사람 모두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만은 난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것들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시간도 정리되고 일도 정리되고 사람까지 정리됩니다. 다 그와 함께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안 해요. 왜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나는 안 해요. 왜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신앙인이 그 시간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린 자부심. 이게 자랑,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쩌면 돈 버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위한 어떤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과연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할까? 그 생각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받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오늘 보면 이 본문 아주 난해한 본문만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5절, 9절에서 11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됩니다. 요즘 모든 것들이 섞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섞여서 혼합을 이루고 어쩌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의 플러스 알파에 합쳐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합치는 게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요? 그냥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건 자연스러움을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이것을 행하라고 했을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냥 공부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성공 못해요. 왜 공부해야 돼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그 이루는 데까지 이룰 겁니다. 열심만큼 이루지만 결국은 그걸 성공 못합니다. 왜냐? 돈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가져야 돼? 왜 권력을 가져야 되고, 왜 돈을 가져야 되고, 왜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며, 내가 왜 건강해야 되며, 왜 시간이 필요한가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내 환경을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봅니다. 그 마지막에 진정 보람이 있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 뭔가 할 말이 있는, 똑같아서요? 할 말 없어요.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같이 가서 의미 없어요. 우리 흔히들 말해 모두 다 그 길을 뭐하러 가요? 어떤 사람 사업할 때 그 말을 했어요. 그 많은 사업체들이 있는데 뭐하러 또 하나 세우려면 달라야지. 다르니까. 학교들 많아요. 유치원들 많아요. 사업들 많아요. 장사도 많아요. 많지만 나는 생계 그 이상의 난 무엇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어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린 똑같이 호흡하고 있지만 달라요.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 결단하는 판단력의 선택이 달라요. 사람들은 저렇게 선택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왜요? 우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목사나 누구나 아니요. 우린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찌 같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달라요. 아예 오늘서부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선민 사상이라도 좋고, 성민 사상이라도 좋아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잘나게 사세요. 우리 흔히 말하죠. 꼴값 하자고. 좀 꼴값.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은 그게 필요할 때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쁘다 그러고 분주하다 그러고. 뭐가 바빠요? 돼지 시간 많은들 뭐 할 거예요? 개가 시간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유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 개가 햇볕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 이를 잡고 있어요. 자꾸 긁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 하나님은 왜 개에게 벼룩을 줘가지고 저렇게 몸을 긁고 있을까? 그랬더니 그 옆 사람이 하는 말이, 저거 없으면 쓸데없는 정신병 걸린다니까. 그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적당하게 일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이 있어요. 믿는 자의 길이 있다고요. 모두 다 사업이 직장에 퇴근하고, 혹은 사업 직장의 문을 닫고, 사업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를 해요. 하여튼 이게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특징인데, 이게 그렇게 하고 그 비즈니스 좀 앞서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돌보고,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합니다. 선진문화요? 그게 선진문화입니다. 성서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찌 같을 수가 있냐? 시대가 변하고 혼란하고 바쁘다고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산업 사회될 때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르신들 지금보다 더 바쁜 세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땐 대체가 안 됐습니다. 몸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쁜 시대에도 다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뭐가 바빠요? 없다고요? 없어서 못합니까? 솔직히 없어서 못해요. 60년, 70년 전만 생각해보세요. 아니 30년 전만 생각해보라고.
아니요. 20년 전 생각해 보여요. IMF 차관 빌려올 때 우리 뭐라 했어요? 다 털렸다고 했어요. 그래도 어때요? 다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 어려움도 딛고 일어설 때요. 바쁘다 분주하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빠요? 분주해요? 없어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이분들은 굶어보기도 했어요. 진짜 없어서 굶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별로.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보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똑같이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위기의 시간이라 그래요? 아니 왜 위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남들 어렵다는데 어렵지 않은 것, 남들이 길이 막히는데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멋진 세상이에요. 어차피 신앙인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신앙생활이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딴 데서 신앙 찾지 마세요. 예배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기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영성 훈련에 있어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삶 속의 문제를 보세요.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 손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신앙의 선교 미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그래서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같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도 산다니까요. 그것만 보면 안 돼. 그 이상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인간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처럼 이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 이것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나는 예수 믿으며 살아. 예수 믿으며 살아. 이게 정체성이에요. 지금 이때는 그런 거예요. 어려워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데, 저 설교자는 열심으로 뭔가 떠들어대는데 한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30분 설교하는데 똑같은 말 계속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에 자부심이 있어요. 정체성, 그것에 플러스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비가 오고 뛴다고요? 제가 이제 부속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중학교 나올 때 우리 캔두 선생이 있었어요. 중학교 교생 선생인데 와갖고 신앙인이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나중에 집사님 돼서 선생님인데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캔두, 너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 학교 학생들은 비와도 뛰면 안 돼. 비와도 뛰면 안 돼. 더워도 모자 벗지 마. 이게 우리 대아무개 중학교. 대체로 괜찮아요? 여기 묵호중학교, 대묵호중학교, 대동해중학교, 이런 식으로 자부심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때 어리니까 선생님 말을, 교생 선생님인데 그 말을 그대로 기억했어요. 그때부터 중고등학교 우리 교복 세대인데요. 교복 암만 더워도 모자 안 벗었습니다. 비가 와도 안 뜁니다. 우산 안 씁니다. 그냥 쫄딱 맞고 그리고 집에까지 걸어갑니다. 버스를 타도요, 자리에 있어도 안 앉았습니다. 딱 씁니다. 왜? 나는 그건데. 거기에 그분이 해준 말이 좋은 게 있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수산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는 그걸로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대요. 그 말이 제 어린 마음속에 싹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덥다고 비가 온다고
자리가 비우고 힘들다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앉을 수 있는가? 이 자부심으로 살았다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은 자부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 됨, 거기에 하나 플러스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한 자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여기서 예배해야 될 이유를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도 있어요. 가까운 데 다니세요.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 똑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 이유를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뭔가 다른 뭔가를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경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르잖아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예전을 거룩하게 그 얘기 안 했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입니다. 예전이요. 이거 거룩하게 하다 보면 우상 숭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특별히 개신교는 말씀으로 갑니다.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 말이. 우리 하나님 달라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달라요. 신앙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시대는 문화입니다. 문화. 본질이요. 문화의 옷을 입어요. 이때 논문에 보면 세속화, 세속주의라는 말을 해요. 이게 또 딱 복잡해지죠 또. 근데 이 두 말이 세속, 이거는 거룩하고는 상반된 단어예요. 그런데요, 세속화란 뭐냐면 이 거룩한 존재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세속화입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뭐래요? 티쿠놀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이루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이렇게 산다고 살아나가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속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옷을 입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야기하고 함께 자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됨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이걸 선교라고도 하고 전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엔 그 훈련을 시키질 않았어요. 그저 예배만 많이 드리면 신앙 좋다, 기도 많이 하면 신앙 좋다, 찬양 많이 하면 좋다, 이렇게 되고 세상은 악한 세상, 죽어야 될 세상, 망할 세상. 언제 망할 세상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거 다 누리라고, 다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누려라 이 말이에요. 다 누리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속한 가족들, 여러분의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마세요. 세상을 버리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마세요. 그러나 이 세속화가 안 되면, 능동적이지 않으면, 나는 달라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들어와요. 다 그렇다는데, 다 그렇게 산다는데,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정신으로 살고, 세상의 마음으로 살고,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저들도 주먹이 지니 나도 주먹 쥐고, 저들이 쉬니 나도 쉬고, 저들 바쁘다니 나도 바쁘고. 자, 여러분 어느 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된다. 변질이 된다. 본질이 변질돼요. 근본, 기초가 무너지고 맙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저들 바쁘다니 나도 바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뭐가 바빠? 가다 보면 한가하게 농담하고 있고 노닥거리고 있으며 뭐가 바쁘냐고. 왜요? 세상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 6일만 일해도 충분해요. 인간이요, 6일만 일해도 충분해요. 주일까지 일할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시간은 드리세요. 물질은 드리세요. 건강을 드리세요. 예,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돌봐주세요. 그들을 붙들어주세요. 그래도 충분해. 시간 충분해요. 나는 워낙 바빠서 못하겠다는 사람 오세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타임테이블 좀 보자고. 물질을 어떻게 썼길래 모자르는지 보자고. 왜 말라요? 쓸데없이 쓰니까 마르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왜? 관리를 못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야?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사람과 너희 가정과 너희 직장과 내 하는 일들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 이태리에 있는 그 학교, 이태리의 파르마라는 대학의 교수팀이, 연구진이 리촐라티라는 교수가 1996년도에 제 메모를 해왔는데, 그분이 어떤 다른 연구를 하다가 원숭이 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연구팀입니다. 연구팀이 이제 뇌파 검사를 이렇게 해놓고 뇌신경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가 실험하는데 엉뚱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쪽 원숭이 팀에게 즐거운 것을 보여주고 바나나를 주고 하니까 막 즐거운 것을 보는 거예요. 이쪽 원숭이 팀은 묶여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먹는 것을, 자꾸 먹는 걸 보니까 이 뇌파가 자기도 먹을 때 뇌파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이.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거울 신경세포? 그렇게 번역되네. 거울 뉴런. 그렇게 거울. 그걸 보면서 같이 여기서 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르몬이 나오고요. 이 몸이 자기가 즐기는 것과 똑같은, 우리 스포츠 보면서 자기가 뛰는 거랑 똑같은 이 움직이는 것처럼 즐거운 어떤 코미디,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보면서 즐거워하면 뇌세포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슬픈 일, 우울한 일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가 슬플 때 그거랑 똑같이 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46개의 뭐 세포인가 뭐 그렇게 된다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된대요. 이게 이제 간접 경험이 돼가지고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꿀꿀하고 뭐 이런 나쁜 것만 자꾸 보면 나쁜 생명, 몸에서도 쓴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인생이 몸을, 건강도 해치게 되고 정신도 해치게 되고 결국 인생이 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 하는 분들 계잖아요.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된다고 믿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죠? 좋은 생각만 하면, 근데 그 연구팀의 이론에 의하면 맞는 거예요. 자꾸 좋은 일 생각하고, 기쁜 일 생각하고, 그 어떤 분이 세미나 하면서 잠자기 전에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자래. 그러면 그 신경 그 유지가 밤새도록 좋은 거, 행복한 걸 한대요. 저녁에 자기 전에 이 괘씸한 이런 거 자면 밤새도록 몸이 괴로워한대요. 그런 거 같죠? 네, 그래서 저도 잠자기 전에 코미디나 개그스 그걸 볼 때가 한 편씩은 있고 3분짜리, 2분짜리가 있는데 3분만 딱 보면 만족해요. 딱 보면 진짜 웃겨요.
그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제가 알잖아요, 제 말주변. 그거 그대로만 제가 웃는 대로 전해주면 여러분들 즐거울 텐데 제가 그대로 증거하지를 못해. 그게 늘 말이 짧아요. 개그맨 그쪽은 좀 내가 부족한 것 같아. 그렇대요. 그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말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의 단어가 달라요. 모든 게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또 이웃에게 감사하며 사랑을 얘기해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도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마. 요즘 뭐 섹스에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대. 아니요, 남자 여자는 유별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된다고 동성연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병이에요. 어떤 소수의 그것을 갖다 인정한다고 그걸 합법화 시켜놓으면 그게 보편화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는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이게 자꾸 들어지면서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문화는 교육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는 너야. 남자가 여성이 하는 걸 남자는 못하는 게 있고요, 남성이 하는 걸 여성이 못하는 게 있다고요. 분명히 유별하다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씨 맺는 채소를, 또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달라요. 종이 어떻게 같다고 얘기하느냐고. 다르다, 이걸 알아라. 또 한 가지, 여기 나가 보니까 같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쓰지 마라. 뭐 섞어서 뭐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옷도 마찬가지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요즘은 다 섞이지 않은 게 없어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지금 섞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게 화학적으랑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부드럽게 하고 질기게 하고 감촉이 좋게 이렇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합성섬유 아닌 게 없대요. 다 합쳐진대. 그럼 우린 다 벌거벗고 살아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했냐고. 믿음의 사람들이,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씨를 뿌리래도 섞어서 뿌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시킬 때 소와 나귀를 같이 안 시켜. 소는 소, 나귀는 나귀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섞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옷을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털 옷이 있고 배옷이 따로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섞는 것을 보는 사람은 결국 섞어요. 그럴 수 있다.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도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그건 다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돼요. 이런 설교 비슷한 게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신앙이 심플하다. 신앙은 단순하다. 뭐 이런 설교였어요. 설교 원고를 제가 이렇게 한번 원고를 읽어봤는데 거기 신앙은 단순하라.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음식점 갔더니 뭐 음식이 메뉴가 많냐? 그 전문점 아니다. 전문점은 한 가지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치킨집을 냈어요. 그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한 집에서 어디 도서관 책 사러 가는데도 1시간을 차 타고 갔어요. 공원 나가는데도 2시간 걸려요. 다운타운 가는데도 1시간 걸려요. 이런 데서 치킨집을 하면 이 사람이 막 사러 왔다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배달을 하려면 2시간 가서 배달을 해줘요. 이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직장에서 이제 실직하고 할 일, 뭐랄까 구상하는 중에 목사님이 신앙은 단순하다, 심플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치킨 어려서부터 먹은 이 닭 요리가 좋았는데 그래서 켄터키 치킨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지금 공산국가에 들어갔어요. 네? 단순한 거예요. 안 된다. 안 되죠. 미국 넓은 거기서 어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됐다니까요. 사람은요 그 보는 것 행하는 것 속에서 생각이 바뀌어요.
자꾸 지저분한 문화만 보면 지저분한 얘기를 해요. 뭐 교회 원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별 사람 다 모이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위장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얘기들 하면 한참 얘기하다가 들어보면 아니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나? 난 아무리 몇박 며칠을 연구해도 저런 소리 못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이 본 경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뭘 받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 밭이 생기고 논이 생길 텐데 이 밭에다가 너희 순수하게 살아라. 순수하게 살아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요법만 아니에요. 우린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나아가는 길도 다르고 마지막 종착지도 달라요.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동도 말도 똑같아요. 이렇게 사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시면 자연적인 겁니다. 사랑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겨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행하라고요? 못해요. 그러나 은혜에 충만하면 나도 이렇게 약한데 그래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린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보는 눈과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구배올 때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나가 생활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